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때 당시에 활동을 하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그의 부모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문입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 손꼽히는 훌륭한 가문에 속해 있었던 자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창녀와 같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음란한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가 툭하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가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체면뿐 아니라 가부장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내의 문제를 쉽게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3장 1절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녀굴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호세아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신하여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겁니다. 그의 결혼은 호세아를 예언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기만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여기시면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쏟아부어 주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짝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주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감동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진한 감동으로 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이 그리 넓은 곳이 아닙니다.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안에도 들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맹세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제자로 주님을 따랐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자신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런 제자가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조반을 지어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들 중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도 주님께서는 견뎌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시고 배신한 제자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던 겁니다. 우리들이 보통 행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사랑의 창가가 담겨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사랑의 정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입니다.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여기서 참으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지속하다와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하다라는 의미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과 또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라는 이 말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뜻보다는 덮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덮다라는 뜻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다라는 단어는 지붕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지붕과 같은 겁니다. 사랑은 지붕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함과 추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대홍수가 났을 때 가족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들춰냈던 함의 가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가정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잘못을 들춰낸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상처를 받았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꽁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어머니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잘못을, 자식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 날 대충 삐뚤삐뚤하게 쓴 형편없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도 어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흠을 들춰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험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으며라는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줄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어준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믿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1999년에 이스라엘의 발렌티어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키부츠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세차도 하고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도 일하고 농장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청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나라고 생각했는데 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를 피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잘 들어보지도 못해서 몰랐는데 이 북유럽에서 온 발렌티어들은 마리화나가 그 냄새를 잘 알아서 그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리화나를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많이 피워서 눈동자가 풀어지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고 또 제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담배도 아니고 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지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젊을 때까지는 마리화나를 피우며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180도 바뀌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마사다에서 로마의 군대에서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자결함으로써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자랑스러운 민족임을 군대에 갔을 때 이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바뀌어서 나라를 위해서 제대한 후에는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좀 다르겠지만 키부츠와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놔둡니다. 그래서 젊을 때 방황하는 것도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에는 자녀 세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을, 그 믿는 마음을 부모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으로 이들을 지지해주고 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의 이 믿음을 받으며 자라가기 때문에 변화되고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랑으로 올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 사람은 올바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또한 이 사랑으로 올바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신뢰를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온전히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바라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으며 또 믿으며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희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 현재에만, 지금 모습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미래에 이 사람이 변화될 것까지 생각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자마자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장차 개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반석이
될 인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이후에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였지만 주님은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현재는 베드로가 배신자이지만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수제자로 보신 겁니다. 현재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더 좋아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관찰 기록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했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사랑은 현재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보면서 받아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면서 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희망은 없어. 이런 말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남에 대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듯이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절망하게 될까 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변화될 것을 성령님께서 바라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께 나아오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견디느니라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래에서 머물다입니다. 주로 역경을 이기고 침착하게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도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곤경이나 좌절이나 절망까지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꼭 기분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역경을 이기고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즐기는 일을 할 때 견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견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견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가 주님께 즐거운 것이었습니까? 주님께 기쁜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고통이 되었던 십자가를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 견디어내야 합니다. 달콤함보다는 쓰디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견디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사랑하다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 아픔이 다가오고 사랑하다 상처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둡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과 고통을 견디어내어야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십자가에 붙들린 사랑, 그 사랑을 붙들 때 우리도 멈춰서지 않고 그 사랑을 견뎌내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만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몇 주간에 거쳐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창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현대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니 다툼이 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은 공동체의 유익을 목적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면 결코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해를 받는다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에 도달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숙자반에 보면 발광체와 복사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복사체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복사체입니다. 달 스스로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발광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반사하는 복사체들입니다. 더 빛을 많이 발하는 복사체들이 있는가 반면 덜 빛을 발하는 복사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많이 반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죄인인 줄 모르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해서 이르기를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하시면서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발에 입 맞추고 너는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향유로 내 발에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왜 사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적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많이 용서를 받지 않아서 주님의 발에 입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향유를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안에 계속 자기 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마음이 냉랭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여인이 주님의 은혜에 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복사체로서 주님을 비추면서 살아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고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그저 주님을 시몬과 같이 집에 초대할 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복사체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반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